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술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펴지고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려울 때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것밖에 없사오니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주님이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신과 뜻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의 붙들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한결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치료와 회복에 이르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나라의 교회들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오늘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7가지 복이 있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마지막 복이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라는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언급되어 있는 말씀처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시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회개하여 자신의 죄악을 용서받고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일은 먼 훗날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과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신 사랑의 글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선지자 호세아를 모델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이스라엘의 당면한 현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 대한 경고와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신 그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을 모델로 하여 보여주셨던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그 현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세상으로 나간 백성들의 죄악된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형벌이겠지요. 즉 나라의 멸망을 경고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느냐?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돌아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로 2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술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4절로부터 8절에 있는 회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회복하게 해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예비한 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은 알곡이 들어가는 곳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다라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사람들에게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또 이웃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삶 속에서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새로운 삶으로서의 전환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형식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딱 한 번 드리고 자기 생활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드리지 못하는 것, 예배 한 번 딱 드리면 되는 것이야. 이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곳저곳을 다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농부가 가라지와 알곡을 가려내듯이 형식적인 신자와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가려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쭉정이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몸은 예배당에 와 있는데 마음과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깊이 명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아벨과 같은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내리워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지 못한, 또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불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의라는 것은요, 커도 불의입니다. 우리는 큰 것만 나쁜 것이라고 하겠지요. 아닙니다. 작은 것도 불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큰 죄를 지은 사람만 죄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그마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다라는 것이에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지 않았어요. 자그마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등지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예배를 한 번, 두 번 빠지게 됩니다. 또 한 주일, 또 주일 빠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처음 한 번 빠질 때에는 마음이 조마조마 두근두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 같아가지고 죄송스러웠는데 한 번이 지나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은 이게 무뎌진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죄가 발생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작은 미미한 죄악이라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나중에는 등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으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어떻게 단호하게 내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일은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제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바쁘고 세상에 내가
이렇게 삶 속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만 주일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구약 시대에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해서 이 말씀을 보면은 조금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렵게 풀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발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눈을 빼버리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는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지요. 저도 처음에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부담이 됐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라고 했을까?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죄악에 대하여 단호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있는 손발을 끊어버리고 눈을 빼버리라는 이 말씀은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결단하라는 것이에요. 단호하게 그것을 내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죄의 종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했어. 자신이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막아버립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것이 차단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주의를 범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언제 드러나느냐?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또한 하루하루를 살면은 우리가 죄에서 멀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 편한 대로 살면은 우리가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내가 죄를 다스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에 이끌려 살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시편 66편 18절 말씀에 보면은 네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라고 말씀했어요.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다라는 것이에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기도가 올라가다가 도중에 끊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어떻게 합니까? 찍어 불에 던져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하여 생명과 풍성한 삶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마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회개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할 때에 회개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이,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회개의 열매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해요. 회개의 열매를 맺는 단계는 바로 자신의 죄를 인식하는 것이에요. 2절 말씀에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자신의 죄를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것을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상대방에게 잘못을 내가 저질렀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숨길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숨길 수 없다라는, 하나님 앞에는 절대 우리의 죄를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불의를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죄를 죄로 인정할 때에 그것이 바로 회개의 출발점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에요. 절대 숨기지 마세요. 2절 또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왔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 회개가 없으면은 그 어떠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했으니까 됐지 또 죄를 지면 안 되고, 우리는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에요. 회개했으면은 이제는 그 죄 지은 그 삶에서 돌아서는 것, 변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또 똑같은 죄 짓고 회개하고 또 똑같은 죄 짓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계속 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회개는 바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에요. 내가 죄의 길에 걸어가지 아니하려고, 죄된 생활을 하지 아니하려고, 내 과거에 범했던 그 죄를 이제는 단호하게 버릴 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를 했다라는 것이지.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 연락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했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완전히 변화된 그러한 삶을 살합시다. 말은 참 쉽습니다. 그런데 행동은 참 따르질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너가 이제는 죄짓지 않겠다고 그 뜻대로 살아드리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리겠다라고 했으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35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삶이 바로 새로운 삶으로 전환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도 보세요. 그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모은 그 모든 것들을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그가 보였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절반을 구제물로 내놓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4배로 갚겠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삭개오의 새로운 삶으로서의 전환이다라는 것이에요. 전환에 실패한 사람도 있지요. 말씀에 보면은 어떤 관원이 이제는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요. 그러니까는 너가 율법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라고 하니까는 그가 어려서부터 나는 율법대로 나는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참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가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에게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나 봐요. 말씀을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불쌍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 말을 들을 때에 이 관원이 깜짝 놀랐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니, 내가 이 재물을 모으는데 얼마나 힘쓰고 애썼는데, 이 재물을 모으느라 내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 재물을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고? 그는 실망해서 돌아갔습니다. 그 관원은 영생보다 재물을 더 소중히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하세요. 세상은 잠깐이더라고요. 우리 한번 자기의 나의 뒤를 돌아보세요. 잠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각자 생각하여질 것입니다. 잠깐 있다 하는 이 세상, 미련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재물을 쌓아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걸림돌이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걸림돌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는 적극적으로 밀어줄 수 있는 자들이 되고, 위하여 중보 기도해 주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했으면, 네가 가진 것을 나눠 주어라 했으면 풀어 놓아 줄 수 있는,
내 주머니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꺼내서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불우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풀어주고 도와주는 것도 첫째 내 사랑하는 형제들, 또 내 사랑하는 교우들, 믿는 자들에게 먼저 하는 것이 1순위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랍니다. 그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아니하고 그가 구원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할 자들을, 구원 받지 못할 자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지요. 방황하는 사람들, 방탕한 사람들, 죄를 짓는 사람들이지않아요. 그 사람들이 내 친척이라고, 내 아는 사람이라고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도와주면 더 죄를 자꾸 짓게 만드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그 모든 손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선한 손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거 엄청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녔다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들어간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은 다 구원받는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좀 잘 알고 있을 것이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죄 짓지 아니할 수는 없어요.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렇지만 순간순간 죄를 깨달으세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돌이키세요. 그렇게 살지 않기로 이제는 전환하는 새로운 삶으로 살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천국의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가 살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죄를 덜 지을 수 있고 우리가 죄의 길에 우리가 발을 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셔요.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셔요. 기도할 때에 기적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지 몰라요.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이곳저곳에서 육신의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저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이 상태에서 이 세상을 끝난다면 그의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있지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밑에서 생활하는 것을 만족을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에게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떼를 쓰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래 네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니 내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구나. 네 것을 떼어주어야 되겠다 하고 작은 아들의 분깃을 떼어줍니다. 이제는 그는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돈이 두둑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돈보따리를 들고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하고 떠났겠지요. 그런데 그가 그 돈을 절약하면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았으면 되는데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겠습니까? 방탕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이, 방탕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가 상상해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돈을 다 허비해 버렸어요. 갈 곳이 없어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돈이 있을 때는 붙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그 아들이 거기에서 폐인이 되고 이제는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여 모든 것을 포기했으면 그의 인생이 이제는 나락으로 떨어졌을 텐데 지혜로운 아들이었습니다. 깨달았다라는 것이에요. 깨달았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전환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아까까지 어제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라도 이제는 오늘부터가, 지금부터가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뜻대로 살아 드리세요. 그래야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신다라고 했습니까? 오늘 5절로 8절까지 주어지는 그 말씀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메마른 성도들에게 새롭고 소생케 되는 신선한 은혜를 입혀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로 이슬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슬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이제는 꽃이 피고 뿌리가 이제는 잘 내려지고 이제는 가지를 펼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가지가 펼쳐지면은 이제는 그 나무가 잘 성장하겠지요. 성장한 그 나무,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축복이다라는 것이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을 차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건강도 건강할 때 지켜야 합니다. 무너지면은 소용이 없어요.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세요. 주님은 주시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주님도 그러한 마음일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삶 속에서 주어지는 죄를 우리가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그리하여 매 순간마다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는 복된 생활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감사해요. 우리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입혀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돌아볼 때에 죄악 투성입니다. 불의 투성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에게 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으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이제는 결단하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죄의 길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발을 들여놓지 아니하도록 마음과 생각을 들여놓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손, 우리의 언어를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세요. 기도의 제목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러한 일들 저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먼저 깨달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게 하시고 이제는 전환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발을 들여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 믿는 자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진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육신의 약함과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의 슬픔이 있고 우리의 아픔이 있고 우리에게 속상함이 있고 우리에게 괴로움이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사오니 살아계셔서 역사심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유의 영을 보내주셔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주님, 하나님 주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울 것은 태워 주시옵소서. 죄와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태워 주시옵소서. 깨끗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한 몸으로 우리의 영과 육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연약한 곳에 손을 얹었고 아픈 곳에 손을 얹었고 마음의 상처에 손을 얹었고 기도의 제목에 손을 얹었사오니 성령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기뻐 뛰는 것처럼 영과 육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